안녕하세요. 전국 자매 수양회가 이제 끝났고, 다음 달에는 이제 필리핀 의료 선교가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아버지가 소명받았지 내가 소명받았냐고. 근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불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젊은 날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주님이 덜 부르시는 걸 보면서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젊은 날부터 소명을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사실 도서 지역 섬 전도는 20대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매 수양회는 34살 때, 35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맡기면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요즘에는 계속 합니다. 물론 제가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못 들어가게 했죠. 너는 그냥 하늘로 올라와라.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택해서 그에게 맡기라고. 근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대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매 수양회나 섬전도회 의료선교 이런 것들이 그냥 이완성 형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게 제 일이고 형제 자매들은 그게 관계없는 일이라면 왜 여러분은 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복음과 함께 물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모세가 하는 일이고 여호수아가 나는 그건 관심 없다고 했다면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의료 선교나 자매 수양회를 얼마 전부터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일을 대신 만약에 주님이 더디우시면 할 수 있을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의료 선교를 추진해서 그 일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을 계속 이어받고, 그 다음에 어떤 자매 수양회를 이어받아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물려받고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은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깨달았지만 항상 모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행했다고.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행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행하면서 그 일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신가를 눈여겨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꿈을 꾸시고, 그 다음에 이런데 만약에 이런 일을 내가 연약하지만 이런 일을 참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냥 마음만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그 일을 함께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행했더라. 이해가시죠? 그래야 그 룰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일은 적은 일은 아닙니다. 한 지역교회 일도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갖고 마음을 크게 열고 행하면 주님이 시간 기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요.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행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같이 행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불러서 오늘 지금이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들 때마다 또 복음 집회 때나 이런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말씀을,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요한복이 주제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영생이에요. 사도 요한이 책을 몇 개를 썼다고요? 3권을 썼다고 그랬죠. 무슨 책?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은 사랑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이 사도 요한은 얼만큼 어렸었냐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면 주님의 발을 비고 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죠? 주님의 발을 비고 누워서 나중에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의 발을 베고 누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누구요? 누가 주님을 팔아요? 가만히 물어봤어요. 그때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손으로 떡을 가져다가 먹으려고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알려줬어요. 지금 떡에 손이 닿는 자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요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손이 닿고 있어요? 떡에 가룟 유다가 닿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손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룟 유다 형님이 예수님을 파는구나. 요한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내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막 수제자인 베드로가 저쪽에서 눈치를 챘어. 아마 베드로도 수제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아, 예수님이 누가 말하셨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기록한 건 요한복음뿐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들었다는 말이에요?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듣지 못한 것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그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제자인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뭘 다루는 책이냐? 영생, 곧 구원을 다루는 책입니다. 뭘 다루는 책이라고요? 구원, 곧 영생을 다루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서신서는 뭘 가르치는 책이냐? 그것은 성화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해져 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가? 자라가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죄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요한 서신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화를 가르치는 책이다. 성화를 다루는 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영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영화. 영화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와 이제는 상관없이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사랑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잘 묵도하고 명상하면은 그 속에 영생의 길, 성화의 길, 영화의 길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권의 책들을 굉장히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냥 읽어가지고는 깨달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읽지도 않으면 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묵상하라고 해요. 이 성경을 읽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뭘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드러내서, 이 성경을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대화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의미를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점점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오죠. 확신으로. 이제 이 영생 구원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는 이 영생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나, 이것이 이제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뭘 다룬 거라고요? 영생.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을 읽어서 펼쳐도 그 속에 영생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고 이 요한복음을 잘 묵상하고 읽으면 거의 이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보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말씀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물론 로마서, 에베소서 등등도 있지만 특히 로마서가 거의 60%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락 한 단락이 전부 뭘 다루고 있어요? 영생을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계속 1장부터 이 단락단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의 몇 번째요? 세 번째 기적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은 2장의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포도주가. 기쁨이 말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계에 살다가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심령 속의 공감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하면, 구원은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니요. 제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말씀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인데 왕의 신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누가 살아났다고요? 왕의 아들이.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이 기전한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같은 것 같지만 지금 하나하나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은 구원은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두 번째 기적은 구원은 믿음에 의하여 받는 것이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자, 은지야! 이리 와. 얼른 나와봐. 할아버지가 돈 줄게. 할아버지가 돈, 너 세뱃돈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와. 은혜는 어디 갔냐? 은지 이리 와. 은지 줄게. 돈 줄게. 이놈 갖고 가. 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믿음이 있어도 결단을 못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없네. 자, 저기 은혜, 너도 믿음이 없어. 자, 저기 저 미래, 미래 하나, 얼른 와. 그럼 또 이거 덤이래 덤. 안 맞는데.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저기 할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확실히 주겠구나. 믿음이 있으면 와요, 안 와요? 지금 뭘 믿은 거예요? 내가 이 돈 준다고 하는 말을 믿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 돈을 준다고 하는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기는 줄 것 같은데 결단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두 명은 뭘 못했어요? 결단을 못한 거예요. 우리 은지여고 은혜는 속으로는 저 할아버지 가면 텔레비전 주기는 줄 건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창피해 안 창피해요? 다른 사람이 많은데 내가 저 돈 받으러 뛰어가면 다 나보고 뭐라고 할까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이건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 가시죠?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7번까지 기적이 있으니까. 세 번째 기적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자, 지금 구원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 행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기적의 그 말씀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했대요. 주님 놀라운 분이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면 정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기적까지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들을 통한 영적인 의미라. 기적들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은 구원은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두 번째 기적은 구원은 믿음에 의하여 받는 것이다. 세 번째 기적은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받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세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 까졌을 때 이 성경과 교제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까지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읽으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여기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된 병자가 있더라. 제가 조금 잘못 읽었죠? 38해 된 병자. 그 다음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곳에 이제 내려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모든 병자들은 꿈이 뭐예요?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길기도 알았죠? 38년이나 병이 들어서 어떤 병이 들었냐면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실내하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병자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는 뭘 가르치냐? 지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자들은 병자들. 우리 개개인이 우리 상일이 형제, 상일이가 영적으로 병자요? 아니야? 나는 건강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으로 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별의별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없어요? 별의별 악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몰라요. 다른 사람이 상일이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 오죽하면 사돈이 노를 사면 배가 부다는 소리가 나왔겠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그 많은 환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그 중에 한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는 자기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는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환자들은 그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걸어갈 사람들은 내가 기회만 오면은 내가 쏜살같이 먼저 뛰어가서 베데스다 물속에 퐁당 들어갈 거다. 왜? 그 당시 이 베데스다의 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인다는 거예요. 물을 동이는 그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고 그런 전설적으로 날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병들이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천사가 물 동이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물만 동이라.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병을 낫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 그 베데스다 몸만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옆 사람이 찾아와서 자꾸 건드려서 이야기하고 있어, 쳐다보고. 그런데 물이 막 동해. 물이 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갔어. 아이고 너무 이야기하다가 내가 못 고쳤다.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눈 때려라. 내가 꼭 기다리지. 서로 자기의 애씀과 노력으로 자기가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 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앞에 여기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다고 그랬죠. 오늘 기적은 세 번째. 오늘 기적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자기 혼자 노력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포자기한 사람이에요. 자포자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고칠 수 없다.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이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은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언젠가는 내가 의롭게 되고, 언젠가는 내가 구원을 받고, 언젠가는 내가 영생을 얻고, 언젠가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다. 뭘로요? 내 노력과 애씀으로. 그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주여,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봤다 할지라도 이제 천사가 물을 동이는 순간 나는 그 눈으로 봤어. 제일 먼저요. 누워있으니까 날마다 거기에 그 못을 눈여겨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누워있으니까 다른 생각 없이 따돌림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물을 이렇게 동이게 봤는데 물이 동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동인다 소리만 하겠죠. 물이 동한다. 그런데 자기는 제일 먼저 보고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뛰어가 버려. 그러니까 저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각종 병든 자들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병든 자, 이 첫 번째 그 보면은 각종 병든 자라고 그랬죠. 이 각종 병든 자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얘는 벌써 안 돌아갔네. 나는 여기 돌아간 줄 알았더니 안 돌아갔어요. 자, 밑에 각종 병든 자들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연약할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우리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해요. 이것을 지금 이 각종 병든 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병자들이 있어요? 소경과 절름발이들. 소경과 절름발들이 나오는데 소경과 절름발이들의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름발들은 똑바로 걸어요, 못 걸어요? 짜우뚱짜우뚱하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자들인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의 영적인 걸음걸이가 바로 걸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짜우뚱짜우뚱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혈기 마른 자의 영적 의미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선택된 선민이라고 말하죠. 바로 샘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개나 돼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보고 개나 돼지라고 하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최고 큰 욕이 무슨 욕이냐면 에이 하나님도 없는 뭐더라 예? 자 제일 큰 욕이 뭔 욕이라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개나 돼지로 봤다 이 말이에요. 개나 돼지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희는 이방인 돼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면은 혈기 마른 자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돼지와 개와 같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개와 돼지같이 살았어요. 개와 돼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먹고 즐기다가 자면 만세. 오케이 만세. 먹고 자고 만세. 먹고 자고 배부르면 만세. 그러면 개들도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예? 돼지들도 옛날에 개나 돼지들도 이 바닥이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 아닙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더러우니까 거기서 살지. 원래 돼지도요 싹 똥치고 거기다가 푹탁푹탁 거부절 깔아주면 그리 가요. 똥이 들어가요. 돼지 안 키워봐서 몰라요? 그 거무줄 끄는데 거기 넣어가지고 개 얼굴 봐요. 눈에 보면 웃음이 다 푹 있어요. 예? 돼지. 그냥 그 북삭북삭해서 웃어요. 자, 돼지가 주인이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먹으니까 배가 불러. 그 다음에 자는 데가 북삭북삭 하니까 거기 누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하! 좋다. 꼴꼴꼴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없는 살아가는 인생들은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는 인생을 살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욕을 한다고요? 에이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자 제가 하도 좀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도 없는 머문들아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그럴 때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병든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실제로 이런 자들이었어요. 다시 반복하면 그 혈기 마른 자들은 그 성경에 보면은 손 마른 자들 나오죠. 이 손 마른 자들은 어떤 자리냐면, 자, 지금 저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 목이 타. 저 물을 먹고 싶어. 마음은 물을 먹고 싶은데 뭐가 안 움직여요? 손이 안 움직여. 이 손과 이게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안 움직여 이게 손 마른 자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소경은 먹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좀 안 보이니까 좀 덜 불쌍해. 그런데 눈으로 먹을 것이 보이면서도 못 먹는 사람 불쌍해, 안 불쌍해? 이게 손 마른 자예요. 에? 그런데 이 손 마른 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 가운데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 주님이 손 마른 자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자, 손 마른 자. 이 손 마른 자가 이제까지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형편을 보면은 이제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내 말을 믿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일어날 수가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겠나이다 하니까 벌써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 주님은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겠나이다. 아니 뭐 이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라고만 했습니까? 자, 걸어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어난 거니까 신기해 안 신기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기적이요. 예? 그런데 이 나오라 하니까 주여, 제가 이제까지 걷지 못하고 눕기만 앉아서만 살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이 발을 디뎌 보겐 나이다 하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냥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 믿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분을 믿고 살면 이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주여, 내일부터 나에게 100억만 주십시오. 100억만 주십시오. 왜 100억 주면 뭘 해?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다고요? 그래, 너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마디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하루만 기다리라. 내일 줄게.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100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주님이 주신다고 내가 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어. 그게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하루만 기다리라. 하루가 몇 년이에요? 천년만 기다리라. 에이, 그 다음에는 뭐가?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에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서령 하루만 기다리라 하면 주님, 그러면 제 믿음으로 하루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천년이라고 했어도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년을 생각한 것처럼 내가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겠나이다 하면은 나도 천년이 하루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천년을 기다리니까 에헤이 이런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루를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왜? 주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를 보시는 것이, 천년을 하루를 보시는 것이 내게도 천년이 하루로 믿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만큼 우리의
완전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여기에 이 베데스다. 아까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반복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곳에 병든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고침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그곳에 병든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몇 명 있다고요? 한 명 있다는 거.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제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환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연못에 스스로 들어가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고쳐보려고. 그런데 이 한 영혼은 자기 노력을 배제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알았다 하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택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누워서 신뢰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주의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너 낫기 원하느냐? 예,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저를 고쳐 도와주소서. 바로 이렇게 그 환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자기 낫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뭔 말이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먼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너는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환자는 먼저는 우리 주님을 간절히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구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를 구원했다. 이것을 택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택했다. 예수님이 죄인을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구원받아요? 원하지 않은 데 구원받아요? 원할 때 구원받는다. 주여,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 보내요. 거기 행각
몇 개가 있었다고요? 5개가 있다고요.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 바로 이 5라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 사람의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 이런 성경에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지금 5는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베스타못은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제가 이 베스타못하고 양문을 오늘 아침에 어제 밤에서 부지런히 찾으려고 하니까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보는 인터넷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양문은 제가 옛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내가 양문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거 내 옛날 그 외장하드에는 있을 텐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그럼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베스타못이 나오는데 베스타못의 바로 옆에가 양문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바깥에 예루살렘의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가까운 바로 옆에가 베스타못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양문과 베스타못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왜 가까운 곳에서 양문과 베스타못을 주님이 짓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베스타못인데 이 베스타못에 여기 보면 옆에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병자들이 누워서 쉬는 것들, 이렇게 바닥에 있는 곳에. 그곳에 이제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양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양문이 안 보여가지고 계속 뒤지다가 내 요장하드가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못 찾았는데, 여기 그 양문은 이렇게 큰 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가리켜서 영적인 의미로는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문이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야만 양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예? 고개를 숙여야만.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주여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옛날에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바깥에서 이 안에 이제 그 성전에서 이 양들을 막 태워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양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바깥에서 양들을 사가지고 이제 양들을 자기 집에서 끌고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 그래서 여기를 양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문에 보면은 그 위에 양들, 이 양으로 이 돌로 이게 조각을 해가지고 양쪽에 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그걸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사진 찍어 놓은 것을.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없어가지고 다른 문을 뽑아왔는데 양문은 이렇게 큰 문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양문은 아주 낮은 문이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문은 영적인 의미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굉장히 낮은 자의 입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도 이 양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하든 간에 이 양문 곁에는 베스타몬이 있는데 양문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갔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임방에. 예? 이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무엇을 잡으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그 너희 집 문 앞에 치르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이게 넘길 유월절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월절. 그게 구약의 유월절은 죽음이 오다가 너희 집 문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데 그 피를 볼 때 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 넘길 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고 한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도 마음의 문이 있어요. 이 마음의 문에 뭘 발라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기 마음에 발라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믿을 때 그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의 문에 발라진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진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신약은 믿음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사망의 그림자가 오다가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잡아서 지옥으로 이끌다가 나를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오는데 내 안에 내 마음의 문에 뭐가 발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발라 있단 말이에요. 피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마음에 믿을 때 이 피를 보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그림자가 오다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잘나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나를 넘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에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베데스다 이 뜻은 은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 세 번째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갈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피를 바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발라졌어요. 그러면 죽음이 찾아와요. 내 안에 피가 안 발라졌으면 나에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사망의 권세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서 나를 잡아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왔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문을 다 열어놓고 내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주님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만 예수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각별히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양의 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걸 그냥 철저하게 이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뭘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내가 어떤 막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기에 밑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참 뒤에 요한복음 5장 15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예수라. 지금 이제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변 보고 완전히 자기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몇 년 동안 병을 살았는데? 38년.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의 나이가 내가 병든 횟수요. 나이가 병든. 박영님 몇 살이요? 아따 많이 먹었네. 만약에 지금까지 구원받으면 77년 된 환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아니한 그 때가 몇 년 전이에요.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병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나이가 내가 구원받은 날짜부터 나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가홍이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어? 4년 됐으면은 앞에 있는 저기 창남이 형제가 형님이요, 형님이 형이요. 앞으로 형님으로 보셔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했잖아. 그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나이만 그때부터 형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도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그건 하늘의 상급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부터 상급도 쌓이는 거예요. 그 기념책에 그때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념책과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네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기념책은 너희가 구원받고 주와 그분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기념책이고 이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을 통과한 사람은 그 다음에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에 기록되기 위하여 선을 위하여 살으라고요? 기념책에. 기념책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요한복음도 5장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아까 그 환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워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전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너 거기 누웠던 환자 아니야? 너 어떻게 걸어대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어떤 분이 나보고 일어나라, 걸어라 하여내 걸어다니겠다고. 그게 누군데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를 건강하게 병을 낫게 해준 분이 누군지를 열심히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찾았겠죠. 아, 나를 고쳐준 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그분을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요. 이해 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구원받았으면 알아가라 이 말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그냥 우리를 구원시킨 분, 그거 말고 몰라.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 삶이에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분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는 지금도,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도 우리 자매를 알아간다니까요. 지금도. 아니, 결혼한 지 40수년이 되는데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내 이상형에 맞고 나하고 같이 동행할 줄로 알고 결혼해요? 창룡 형제, 정말 자매를, 창룡 형제 말고 우리 자매가 그랬으니까, 응? 서현 자매 남편을 잘 알고 결혼했어? 그냥 처음에 보면 멋진 남자지?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게 좀 그냥 거시기한 게 많지? 내가 저기 이야기하면 또 나중에 부부싸움가 무슨 게 그렇게 안 맞는 거야. 잉? 그런데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 내가 우리 자매하고 처음에 또 싸울라 이것 때문에. 우리 자매를 나는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자매가 지금의 우리 자매 아니었어요. 어떤 자매냐? 예. 예, 처녀 때는요, 세상에 저런 천사도 없다. 나는 정말 이래요. 왈패인데 저거는 천사구나. 그러면 나는 진짜 천사고 살면 행복하구나.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때 나보다 더 한 수 높아. 에? 근데 처음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강과 강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따다다닥 소리 나요, 안 나요? 이제 살다가 보니까 그 상대방을 알아요, 몰라요? 알다 보니까 이제 요게 되더라고. 하나가 빨리 죽어버리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요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러면 진짜 소리가 끝까지 나는 거예요. 에? 그 뒤에 수환이 어머니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요게 이렇게 나요, 안 나요? 혼자만 딸랄랄랄랄 하다가 끝나는 거야. 혼자만. 에? 혼자만 랄랄랄 하다가 끝나.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모르면은 그것도 이렇게 내리는 것도 싸워요, 안 싸워요? 그것도 이제 이거 당신은 왜 대꾸를 안 해 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점점 하다 보면 상대방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다 보면 다투는 거 뭐던 거 점점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그분, 나를 구원시킨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돼요, 몰라가야 돼요? 알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내가 믿었노라고. 여기 나오는 이 병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을 때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분을 알고 나서 나중에는 그분이 나를 고쳐준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 입으로 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기적의 또한 의미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의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과 이제는 주님을 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으로 해 살아가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 삶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